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1쪽. 시편은요, 성경 찬송가 이렇게 가운데를 뚝 이렇게 열면 나와요. 시편 136편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영상 보여주실래요?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하고 봤어야 되는데.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뵈니까 더욱더 넉넉한 은혜가, 또 넉넉한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다 그곳에 올려놓으시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또 그 사람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함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기억나십니까? 그 음악이죠. 음악, 정확하게 음악입니다. 여러분들 그 음악 들어보셨어요?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악인데 볼레로라고 하는 관현악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 딱 들으면서 그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거.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 노래가 이 곡이요 15분짜리 관현악 곡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멜로디 라인 빠바바바바바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예요. 무려 15분 동안 169번을 반복한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점 이 악기 저 악기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힘차게, 때로는 고요하게 우리가 아까 들었던 그 멜로디 라인을 169번이나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 같고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하고 그거 제목은 몰라도 다 아는 그거가 된 거죠. 자, 이 음악을 들려드린 이유,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랬던 감사의 조건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멜로디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뭐가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위에 또 감사가 반복되게 되기를.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시편 136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음악 볼레로 같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한 그 절기를 지킬 때 성전에 올라가서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마다 불렀던 그 찬송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아, 이렇게 감사하는 거였구나 오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때 어려웠던 찬양, 그 감사와 찬양 드리며 막 이렇게 불렀는데 이 오늘 말씀의 모티브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자, 갑자기 소리가 이 1절 내용은요, 이 전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가 제일 좋아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니터 좀 죽여주세요, 앞에. 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되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절에는 아까 여호와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무엇이 넘쳐야 된다고요?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좀 알면 좋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요, 그 안에 접속사 하나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바꿔야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요, 진실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신실하신 사랑의 약속, 헤세드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아니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왜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거기에서 지켜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약속,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저자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헤세드,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선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지 만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 하늘에 해가 없으면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지구과학 시간에 그거 배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아세요? 태양으로부터 행성들이 이게 멀어지는 순서죠. 우리 지구보다 먼 화성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는 추워서 살 수가 없대. 금성, 지구보다 가까운 그곳, 거기는요 뜨거워서 살 수가 없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햇빛과 때로는 그늘과 적당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저 하늘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없으면요, 공기가 존재할 수 없대요. 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겠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괜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좀 하기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야외 예배, 야외에서 나가서 우리가 함께, 이 많은 인원이 함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선교회별로 나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때 뭐 했냐면
항상 설교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실 때, 저 등산하러 어딜 가실 때, 아니면 어디 바람 쐬러 어딜 갔다 오실 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와, 좋다, 아, 멋있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선교회와 청정연회가 제부도 거기 예? 제부도 헷갈려요. 제부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사진 막 찍어서 저한테 막 자랑하시고, 네, 좋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밥 먹고, 가서 그냥 재밌게 웃고 커피 마시고, 그게 아니라 가서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친교도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제 하는데 거기에 쓸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이 너무 좋아갖고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시죠? 뒤에 배경이 어디예요? 교회네요. 우리가 잘 아는 곳이잖아요. 교회 앞에 여기잖아요. 그렇죠? 언제 찍으셨는지 참 잘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사람 말고 교회 말고 가을이 보이죠. 낭만이 없으시네. 가을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저 가을을 어떻게 느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가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천지 만물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연의 모든 섭리를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나눠 주신대요. 왜 악인에게 주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단 하나님은 그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빛을 주시고,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따뜻함과 때로는 차가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로 공평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들을 볼 때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편 136편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딱 들어도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죽어야 하는 존재였겠죠. 거기서 노예로 사는 존재였겠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바닷속에서 죽었거나 군대의 손들에게 의해서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통과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요 죄악이에요. 그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이 40년 광야의 길을 가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깃이 닳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이 기억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은요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감사의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그쵸? 날 구원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속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 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저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23절로 25절의 배경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들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심으로, 인자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 모든 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 옆에 장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진짜 열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고백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저 열매를 달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글씨를 쓰고 저기에다 무엇 때문에 달아놓으셨습니까? 1번 담임 목사가 시켜서, 2번 추수감사절이니까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3번 믿음으로. 너무 쉽지 않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감사의 열매를 고백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몇 개씩 읽어봐요. 그런데요, 대단한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 감사가요, 그냥 일상적인 아주 평범한 고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저런 거 뻔한 얘기 아니야? 그냥 그런 이야기 아니야? 라고 여겨질 것을 여러분들은 감사라고 지금 저기다 적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넘쳐나서가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인생에서 감사에 감사를 더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즉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고, 세상은 풍족할 때만 감사하라고 하고, 세상은 유익할 때만 감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어떻게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안 될 건 안 돼요. 힘들 건 힘들어요. 아플 건 아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사람 간의 관계가 힘들을지라도 그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 못할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렇게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면 그것은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6편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고 그 은혜를 영원히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가득하기에 모든 것에 감사, 감사 위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